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본문으로 세 번째 강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 예수님의 현장 강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사역의 본질이었고 영혼 사역이다. 두 번째는 영혼 사역의 능력은 기도에서 온다.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눴죠. 기억나시죠? 오늘은 세 번째 강의예요. 본문을 잘 보면 오늘 세 번째 강의의 주제는 치유 사역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여전히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 역사한다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그 병 고치는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몸된 교회에도 위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자가 되어라. 치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누구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 조은육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 그러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치유 사역에는 뭐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치유 사역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영적인 치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적인 치유죠. 이 두 가지의 치유 사역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뭘 선포하세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죠.
자,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죠. 예수님은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괴롭힐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의도하셨는가?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죠.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고발할 걸 알지만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그의 육적인 질병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자, 순서를 보세요.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치유 사역은 영혼의 회복이다. 할렐루야. 이건 교회만 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건 교회의 고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먼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육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이 두 가지 사역에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도 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장년부 안에서도 곳곳에서 변화되는 영혼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치유자가 되어라. 두 번째, 그 치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혼의 치유가 있고 육적인 치유가 있다. 교회는 먼저 영적인 치유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역이고, 사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육적인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겠죠. 자, 결국 어디에 이 능력이 있냐면 주님의 임재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거듭나는 영혼의 치유가 있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셔야 병든 자가 치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손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장풍 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손에 어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서는 얻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본질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나오냐면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일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병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메우고 오죠? 예,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친구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4명의 친구라고 복음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침상을 4명의 친구가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한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많아 들어갈 수 없자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뚫어내고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내려 예수님 눈 앞으로 침상에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죠? 병든 자를 한 마음으로 메고 온 그의 친구들인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2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2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2사람이 하나 돼서 한 몸이 돼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믿음.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 우리가 하나야. 이 믿음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지만 2사람, 3사람 개척교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살아가면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은유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사람의 기도가 회복되면 기적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원리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메고 왔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죠? 이 4명의 친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야, 얘가 걷는다. 야, 민기가 걷는다. 이걸 누가 제일 기뻐하고 누가 제일 감격하겠어요? 그 친구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어저께 김신현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밤에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현장 검증을 했는데 저희가 더 유리하게 상황이 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계속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전 좋은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제가 견딜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김문구 성도 김시현 집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요.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문제죠.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어때요? 하나님 뭘 먼저 치유하셨어요? 김문구 성도의 영혼을 치유하셨다고요. 그 문제 속에도 교회를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새가족 교육을 받고 예수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씨앗이 심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혼이 잘 되는 같이 그의 삶의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풀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27절 25, 26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돌아갔는데 그래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큰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 친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거예요. 간절히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이 김문구 성도의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거예요.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 영혼 치유, 질병의 치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이 사역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치유자가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00번째 이스라엘 청년 오하일 오하랑 어린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우리 영성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치유자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치유, 육적인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한 자들이 함께 응답받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